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9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다음을 계획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 건지 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으로 본다면 가장이 그럴 것입니다. 가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겠죠. 고민을 하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이사를 갈 것에 대한 계획을 한다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뭐 중학교를 올라가는 것과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소사를 그렇게 결정하는 그 가장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이걸 또한 교회로 가져오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을 또한 고민하고 결정하는 리더 그룹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또한 사무처리회를 가져와서 모든 전 성도들이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리더 그룹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안을 가족들에게 가져왔을 때 가족들이 함께 상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가운데 변경이 될 수는 있어도 시작점 자체는 그 가장이 그 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초안을 만드는 것은 또한 그 핵심 그룹들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안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 속에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함께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또한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먼저 이 어떤 그룹들이 하나 나오느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고 오늘 말씀에서 정보를 주고 있냐면 2절에서 말씀해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회당에서 그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아있던 그 의자를 지칭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들이 쓰고 있었던 단어들과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이것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또한 그것을 되게 좀 권위를 높이는 상징성으로 두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면 상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회장의 그룹의 리더들이 고정으로 앉게 되는 자리가 또한 있게 되잖아요. 또 VIP석이라고 하는 뭐 그러한 자리를 또한 내어 놓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석에 앉길 원하는 자리 가운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한 거기 안에서 높은 자리에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권위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그들의 말하는 것들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러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에서 말하고 신앙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게 됐을 때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도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어린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의 1순위가 바로 목회자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 어머니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자녀의 신앙의 색깔과 형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왜 저러지라고 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이 표리부동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맥락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된 자들은 그리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속에서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일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일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내가 하면 이제 로맨스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리더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과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어, 언행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의식하는 그러한 태도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서 양피지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달고 몸에 지니고서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술을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을 장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문과 옷술을 외모에서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과 구별하여서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내 욕심과 방종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검은 옷을 입은 가운데 팔에 이 경문을 차게 되고요. 그리고 귀에 옷줄을 달고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구별된 사람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임을 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자체, 경문과 옷수를 달고 다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만 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과시하면서 그 결국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본래 의미가 상실된 채 그것을 과시와 자랑 권리로 변질시켜버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허위와 위선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교회 리더십을 행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겉칠해와 겉형식에 있었던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의 꾸미는 그러한 모습들을 허례허식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보기에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며 무언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들을 또한 결정하며 우리 가정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한 우리 가정의 이사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가 더 먼저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며 또한 결정하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좋아 보일 것 같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의 인간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보기에 좋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문과 옷수를 달면서 와,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멋져 보이는구나,
있구나,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식의 허례허식의 그런 사람에게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의 가운데 먼저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교회 리더십들과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일컫는 그러한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와 퇴당의 상석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좋은 자리, 좋은 모습을 가지려고 하며 좋은 위치와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이 종식하기 위하여서 평화 회담을 하는 그 자리를 가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평화회담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이슈, 그 회담의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누가 참여를 해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의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 회의를 열게 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평화회담의 사실상의 현상들입니다. 계속 그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가 좋은 자리에, 누가 상석에, 어느 위치에, 어느 직급까지 그 자리에 오게 되느냐라는 것을 논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좋은 위치와 자리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러한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부분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상석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바로 가장 낮고 가장 천하며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능력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이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이 응당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경문과 옷수를 시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할 것인데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그룹에, 그리고 그러한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렇게 겉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좋아 보이는 허례허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돌아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조심해야 될 영역은 명예욕과 교만인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가장이라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 모든 결정들은 주님이 하시는 영역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는지를 잘 청종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가장의 모습, 역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리더의 그룹에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를 그냥 내 인간적인 것들로 막 말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엄중하신 책망을 하셨으며 그들의 허영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계속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감투를 씌우려고 하고 많은 것들의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것들을 경고하셨고 도리어 섬김으로써 도리어 사랑함으로써 도리어 인내함으로써 관용함으로써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리더십을 갖추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본의 자리는 바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역설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섬길 때, 낮아질 때 도리어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인 것이죠. 천국의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또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방식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통치되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와 이러한 통치의 근본 정신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목소리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가장과 리더의 그룹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겉으로 보여졌을 때 위험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의 일들을 계획하며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감에 있어 리더십의 그룹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23장의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교훈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잊지 말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의 리더십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차곡차곡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평화가 깃든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